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고난과 희생과 그 죽음과 보혈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그에 대한 믿음과 믿음의 고백으로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또 우리의 각 처소에서 이 영상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에 당신께서 준비하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혹시 지난 1회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씻겨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는 어린 양의 제물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미국 전체가 또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유한의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제약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계기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시종을 당신께 의탁하오니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창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 산 밑에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하시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국에 최윤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행복 전도사로서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살이라는 단어를 뒤집어 보면 살자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웃으며 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강연을 듣는 사람들, 또 이분이 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많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사람들에게 웃으며 살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에게 행복 전도사라는 별명을 주어줬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작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분에게는 루푸스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우리 사람의 몸에서 면역 체계가 잘못되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는 병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루푸스를 앓고 있습니다. 이 루푸스가 심해지면요, 온몸의 곳곳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최윤이라는 이분이 이 루푸스 병 때문에 700개가 넘는 그런 통증을 앓았습니다. 온몸에서 그런 통증을 앓았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 고통을 앓다가 결국 어느 날 자신의 남편과 함께 모텔에서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행복 전도사로서 사람들에게 웃으며 살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웃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이분은 살다가 결국 자살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마구마구 말았습니다. 세계적인 코미디언 하면 우리는 찰리 채플린이라고 얘기합니다. 찰리 채플린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희극인으로서 숱한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한바탕 크게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오면 나는 지독한 고독과 허무와 또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미국이 낳은 대표적인 스타 가수라고 그러면 마이클 잭슨입니다. 마이클 잭슨은요, 스타 중에 스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에게 수많은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대에 서잖아요, 폭발적인 공연을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제 공연이 끝나잖아요, 사람들이 다 집에 돌아갑니다. 홀로 그 무대에 앉아서 마이클 잭슨은요, 그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수없이 많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심해져서 그는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국 약에 중독되었고요. 그 약에 그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현대인들이 허무와 근심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은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파산했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마치 미국 전체 사회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우울증을 갖게 된다면요, 그것은 우리 영적인 생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들, 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우울감들을 극복해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쁨이 있으면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희락,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희락, 이것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는요, 희락, 기쁨, 평화라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카라, 이 희락, 기쁨은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행복은요, 우리의 환경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편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나 카라, 희락, 기쁨은요, 환경을 떠나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기쁨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산타모니카 비치에 갔습니다. 아주 화창한 날이에요.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손에 시원한 그런 음료수를 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손에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순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부딪힙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이 모래바닥에 떨어집니다. 동시에 갑자기 파도가 밀려와서 여러분들의 옷을 적십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그런 편안한 감정들, 행복의 감정들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행복입니다. 행복은요, 우리 인간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편안한 감정을 가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나 카라는요, 우리의 인간이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카라, 희락,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종종 걸었습니다. 동네를 걸었습니다. 또는 바닷가에서 걸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한 30분만 가면요, 카에나 포인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입니다. 왕복 2시간의 거리입니다. 제가 최사모와 함께 종종 그 카에나 포인트를 걸었습니다. 또는 이제 저 혼자서 종종 그곳에 갔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그곳에 가서 2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바닷가 길이에요. 앞에는요, 푸른 바다가 펼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모래사장이 없습니다. 다 돌입니다. 다 바위입니다. 그리고 뒤에는요,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와 숲으로 우거진 산이 아니에요. 이끼로 된 산입니다. 이끼.
옛날에 그 산이 바닷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끼로 된 산입니다. 저는요, 그 길을 걷는 걸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는요, 단점이 있어요. 왜? 강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나무가 없어요. 어떤 숨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장소를 좋아합니다. 저는 거기를 왕복해서 걷습니다. 제가 어느 날 걷는데 아주 화창한 날이었어요.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저 산 꼭대기에서 먹구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먹구름이 바다 쪽으로 밀려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하늘이 검정케 변합니다. 짙게 변합니다.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와이에 계신 분들은요, 하와이에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하실 거예요. 순식간에 예고도 없이 소낙비가 내립니다. 그게 열대성 기후입니다. 제가 걷고 있는데 그 비가, 소낙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동시에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여러분, 그곳에 걷다 보면요, 자기 몸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저는 강한 바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굵은 빗방울이 저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칩니다. 피해야 되는데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1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절벽을 봤습니다. 그 절벽 부분에 갔습니다. 어디 숨을 곳이 없는가. 절벽에 갔는데 하는 조그만 그런 사람 하나가 쪼그리고 앉아서 숨을 만한 공간이 있어요. 제가 조금 내려가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제 등에는요, 빗물이 안 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 몸에는요, 앞부분에는요, 빗물이 막 쏟아집니다.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요, 이 파도를 바라보는데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시커멓게 변해가지고요, 넝실렁실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벽 쪽으로 물이 이렇게 파도가 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여기서 죽겠다. 그런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 숨어있는 순간에 제가 고개를 들려서 살짝 저보다 여기 한 십자가 정도 거리 되는 한 3m 정도 되는 그 절벽 한 곳이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 틈새 사이에 조그만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리고 앉아가지고요,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주 평화스럽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하늘은 시커멓습니다. 빗방울이 쏟아집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옵니다. 검은 파도가 밀려옵니다. 저는 무서워 떨고 있는데 손바닥도 안 되는 그 사이즈의 그 조그만 새가 거기 웅크리고 앉아가지고요, 아주 평화롭게 눈을 감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새는요, 그런 환경을 여러 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아주 평화롭게 잠을 자는 거예요. 제가 그 새와 저를 비교했습니다. 야, 나는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쟤는 아주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제가 그 새를 바라보면서, 야, 저것이 바로 카라다. 저것이 바로 카라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 평화, 저것이 바로 카라다. 제가 그 새를 바라보면서 카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희락, 그 카라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한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카라를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게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 조건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카라, 희락, 기쁨,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뜻이 기쁨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기쁨의 동산을 살게 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했습니다. 인생을 즐기며 기쁘게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마.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너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옵니다. 뱀이 유혹합니다. 너가 정말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너가 진짜 죽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하와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영어 사전을 보니까요, maybe라고 있어요. maybe. 무슨 말입니까? 아마도.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아마도 죽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와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합니다. 바꿉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합니다. 아마도 죽을 수도 있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기쁨의 동산, 기쁨이 충만한 곳, 기쁨이 가득한 그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기쁨을 잃었어요. 기쁨이 잃었어요. 그래서 평생 그들은 죽을 고생하면서 죽노동하면서 그들은 살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 그들에게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 따라 바꿔버리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기쁨마저도 우리가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요, 그 카라, 희락, 기쁨, 평화가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바울은요, 온갖 고난과 역경과 고초를 다 겪은 사람이에요. 죽을 고비도 수없이 겪었습니다. 매도 맞았어요. 그러나 그는요, 그런 환경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환경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초월할 수 있는 기쁨, 카라, 희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카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카라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매를 맞고 쇠고랑을 차고 그 감옥에 있었던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정작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요, 기독교인들, 그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동역자들, 조력자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니까요, 그와 함께 사역했던 기독교인들,
조력자들, 동역자들이 그를 비난합니다. 그에게 조소를 보냅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비난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방금 전까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를 조롱합니다. 그들은요, 아마도 바울을요, 자신의 경쟁자로 여겼던 것 같아요. 바울을 자신의 경쟁자로, 라이벌로 여겼던 것 같아요. 라이벌이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 듣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와 방금 전까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마저도 바울은 극복합니다. 바울은 극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읽어보면요, 바울에게 그렇게 나쁜 말을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을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에게 기쁨이 잃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라, 항상 기쁨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매를 맞았어요. 몸에서 피가 줄줄줄 흐릅니다. 이제 쇠고랑을 차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신라와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아마 그곳에서 찬양을 한 곡 부른 것이 아니라 서너 곡, 한 대여섯 곡을 불렀을 거예요. 그 기쁨 가운데 찬양했던 거죠. 이 바울은요,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계명에 따르자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요, 찬양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갑자기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던 쇠고랑이 갑자기 끊어졌어요. 그 옥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될 때, 우리가 먼저 움직이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더 놀라운 일들을, 더 축복된 일들을, 더 기쁨이 충만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내 안에 기쁨이 더 충만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그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많이 괴로워해요.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어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기쁨마저도 다 날아가 버려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의지하고 내가 순종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과 노력이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일어나고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도 안 바뀌어. 기도하지 않고 예배 보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데 어떻게 환경이 바뀝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을 때 한 달 동안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있었어요. 사람들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천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 왼쪽 폐가 약해요. 제가 천식이 심하게 오잖아요. 그럼 이 왼쪽 폐가 아파요. 그리고 제가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먹거나 인헬러를 합니다. 한 달 동안 제가 집에 있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천식 환자들은요, 이게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돼요. 제가 한 달 동안 있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5월달 초에 용기 내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걸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동네를 걷는데 한 바퀴 도는데요, 20분 걸려요. 20분 걸립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3바퀴 돕니다. 1시간 걸어요. 저녁에 5바퀴 돕니다. 1시간 반을 걸어요. 제가 지난 3개월 동안요, 매일같이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3개월 동안 걸었어요. 동네를요. 걸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화기에다가요, 이게 찬양을,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걸었어요. 걸으면서 찬양합니다.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하루 가운데서 그 아침에 걷는 시간, 저녁에 걷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동네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걸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하루 걷다가 말겠지, 이틀 걷다가 말겠지.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격이요,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면 난 반드시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3개월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걸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를 다 알아봐요. 이제는 마당에서 일하다가요, 저를 보면요, 손을 흔들어요. 인사를 해요. 예. 나는 그 사람들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은 나에게 아는 척을 해요. 차 타고 가다가요, 어떤 사람은요, 차를 스탑해놓고요, 문을 열고 하이 그래요, 나한테. 나 그 사람 몰라. 근데 그 사람 나를 아는 거예요. 심지어 동네 개들마저 저를 알아요. 제가 지나갈 때 보면요, 막 꼬리 흔들고 달려가지고 저한테 막 반겨요. 근데 여러분, 어떤 변화인지 아십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를 따라서 걷기 시작해요. 예. 그 전에 걷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가 3개월 내내 그렇게 걸으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 동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상당히 감사해요. 그 사람들은요, 제가 목사라는 걸 모를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3개월 내내 걸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이 변하더라고요. 그들이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들이 저에게 손을 흔들면서 그 밝은 미소로 저에게 전하더라고요. 제가 그 바람에서 저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이 변합니까? 어떻게 내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에 따라, 계명 따라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희락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런데 미용사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머리를 만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깎고 나니까 머리가 엉망이야. 진짜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헤어스타일이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머리 조금만 자르라고 했더니 엄청 잘랐어. 네, 너무너무 짧게 잘랐어.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내가 머리가 길 때까지 나 교회 안 나가. 지금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교회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분에게 전했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한 달 동안 집사님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 입구에서 안내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께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안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에게는 청청번역 같은 말이에요. 사람들 만나기 싫은데 내가 지금 머리가 짧아가지고 모양도 엉망인데, 그것도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 앞에서 사람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사하면서 그 사람들 다 내 머리카락 볼 텐데, 내 헤어스타일 볼 텐데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하냐고. 처음에 목사님한테 안 한다고 그랬어요. 못합니다 목사님. 변명이 됐어요.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이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때 마침 읽었던 말씀이 시편 37편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집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요, 깨달았어요. 자기의 환경 가운데서,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 내가 지금 내 머리는 이 모양이지만, 이 꼴이지만, 그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결단했어요.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본당 앞에서 안내를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부터요, 바로 지난주까지는요, 이 머리 때문에 막 머리가 아프고요, 막 스트레스 받았고 막 우울증에 걸렸는데요, 담대하게 교회 나와서 안내 보는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찬송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입에서 막 찬양이 넘쳐요.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쳐요. 이 여인이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신정하는 삶을 살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근심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독한 고독과 허무감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울증으로 시들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요, 우울증을 겪는데 그 우울증을 겪는 이유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여자 지사님처럼 머리 헤어스타일 그 하나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우울증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울증을 겪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는요, 우울증을 겪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여러분요, 기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세요.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세요. 그럴 때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은 너에게 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사랑하고 너희가 먼저 내 말씀을 지키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은 너에게 줄 것이다. 성령의 열매 카라, 희락, 기쁨, 평화를 너에게 줄 것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합시다. 먼저 말씀을 순종합시다. 먼저 행동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화와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를 우리에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1회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당신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 동안도 믿음 가운데 또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는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요.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고자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